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전 오늘 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세계의 미스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의 10대 미스터리, 세계의 7대 미스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톤헨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돌 하나가 약 한 25톤 정도 돼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높이 사람 문처럼 세워져 있고요. 그 위에 돌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더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워진 걸 측정해 보니까 약 기원전 3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때는 아무런 기술이 없었을 텐데 이걸 누가 25톤이나 되는 거를 세우는 것도 부족해서 그 위에 올려놨을까? 그래서 이제 뭐 미스테리다, 정말 신비하다라고 합니다. 뭐 또 그 중에 하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나스카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 1930년대 페루에서 발견된 건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각종 동물들을 이렇게 새겨놨는데 그게 보통 한 50km 정도에 걸쳐서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들도 없었고 뭐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큰 거를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 뭐 이런 게 미스테리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정말 신비한 거죠. 근데 꼭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있는데 우주의 처음과 끝은 어딜까? 사람들이 우주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얼마만큼 큰지도 잘 모릅니다. 참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걸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신비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신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신비롭고 더 모슬리 신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비해요. 하나님은요, 신비한 그 자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건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이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종교 집단들, 그게 이단입니다. 그 이단들은 우리가 아예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라고 하죠. 이단들은 다를리 끝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에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바꾸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버립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신비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 해석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자신의 생각들을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징지 황제부터 지금 사람들이 뭐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수천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다시 살아나겠다 아무리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갑니다. 누구나 가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멘.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어디요?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죽는 즉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부자는 어디요? 음부에 갔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큰 슬픔이나 어떤 고통을 당하면 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같이 슬픈 걸 이렇게 나누면 그 스승은 그 제자를 품에 안고 고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스승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위인이 없다라고 이 당시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분이 나사로를 위로해 줬다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다음에 뭐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다. 자, 천국은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음부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게 지옥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뭐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게 상징일까요? 이게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있는 실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옥을 왜 만드셔서?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든 건 그럴 수 있는데, 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굳이 구원을 해? 안 만들면 됐지. 그런데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지옥은 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서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인간들을 천국으로 다시 끌어올려야겠다 라고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이 뭡니까?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입니다. 어린 양을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는 다 어디로 가요? 어린 양에게 갑니다. 그 다음 그 어린 양을 잡아다 내 죄값으로 목을 쳐서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을 태움으로써 내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몸을 상징한다고 하시고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나 대신 돌아가셨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귀한테 해방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신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는지, 왜 꼭 그래서 나를 했어야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죄를 짓고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게 있죠. 우리가 한 거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땐요, 어떤 은혜냐면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밑에 금이 간 구멍이 뚫린 그런 독입니다. 여러분, 그 독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죠? 물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다고 하는 겁니다. 꽉 찬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꽉 찬 것 같아. 근데 안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믿음이 말라갑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오늘은 믿음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쭉 빠져 있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생길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만 보면 그 믿음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밑 빠진 녹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속 부어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콱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으면 그런 게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또 이런 말도 하죠. 죄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러 가는데 갈 때마다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피노키오처럼 뭐 거짓말하면 이렇게 코가 길어진다든지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차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중에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을 쏟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꺼내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랬을 때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나왔죠? 10가지 재앙이 나왔습니다. 계속 재앙이 되다가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걸로 애굽 왕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안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장자가 죽는 걸 했으면 그냥 처음부터 편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처음에 센 걸 주고 빡빡빡 했으면 금방 손을 놨을 텐데 왜 약한 것부터 해서 계속 버티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스포츠 따지면 권투에서 1회전에 KO 시킬 수 있었는데 왜 12회까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기려고 하셨을까요? 자, 그걸 보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아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뭐요?
바로가 한 번에 항복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끝까지 넣고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취해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것을 반으로 그러니까 마주보고 이렇게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맹세를 하는 풍습입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맹세하는 풍습.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은 다음에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뜬금없이 이런 맹세를 하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돼도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혼자 하나님만이 그 재물과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약속하시고 그냥 이루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쪼갠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한 행동입니다.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식으로 말미암을 내 자손이라 칭할 사람은 이삭으로부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제단을 반에 갈라서 지나가신 것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려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칠 때니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라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갖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